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 우리 밑에 있는 24번 모세의 거절 이후 5가지부터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는데 그 핸디캡이 뭐냐면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열등감이고 참 목사로서 이 사역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점이에요. 또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쓰는 거 이 목사는 어쨌든 이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강단에 서는데 저는 사회 보는 거 뭐 말씀 전하는 게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쓸 때마다 떨리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좀 덜합니다. 근데 굉장히 떨리고 누가 시키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안 좋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저도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때 학교에서 발표를 시켰고 그때 발표가 다른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거였어요. 책을 읽게 하셨는데 선생님이 제 기억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떠듬떠듬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떠듬떠듬 읽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누군가 시키면요 너무 싫었어요. 특별히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이 바뀌잖아요. 과목이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면서 뭘 시킬 때 어떻게 시키죠? 보통 그 날짜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인가요? 예, 3일이면 3번 때 3번 때 그러면 3번, 13번, 23번 하는데 그러니까 제 날이 만약에 그 3번 때에 걸리면요 그날이 너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오늘 영어 시키면 오늘 수학 시키면 체육 같은 거 시키면 괜찮은데 이런 거 시키면 너무 부담이 돼서 학교 가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발표하랄까 봐 앞에 나와서 뭐 하랄까 봐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늘 학교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앞에서 말을 할 때 혹시 내가 틀리지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근데 그게 목사가 돼서도 여전히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딴 사람 시키십시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 모세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셨죠. 누미노제를 통해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고 이제 4장에 와서 3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 오늘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이 나병이 되고 나일강의 물이 핏물이 되는 이 3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장과 4장에 오면서 계속해서 5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5가지를 보면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기 연민이었고 사실 두려움 또 불신앙 자기 비하 자기 집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프린트를 좀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5가지 영역이 나오고 여기에 모세의 이유 변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준비에 대한 부분인데 3장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나는 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영역에서는 영적 건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세 번째 영역에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불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영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언어. 4장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섯 번째 영역은 이제 자신감인데요.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모든 면에서 부적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착이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14절부터 17절까지 아론이 너의 대행자가 될 거다. 너의 입이 될 거다. 그러니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지금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난 사명자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열거하죠. 근데 사실 그것은 합리화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안에 있었던 열등 의식이 방어 기제로 사용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하셨는데 침묵하셨다.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너를 불러서 이제 사용하겠다니까 모세의 마음에 저항감이 들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뭔데? 지금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뭐 하시겠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 비하와 두려움, 열등감, 실망감, 시리, 연민들이 솟구쳐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이 들면서 그런 열등감 속에 잡혀가지고 이 대답을 쏟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처는요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아물지 않으면요 더 깊이 여러분 그것이 공기도 하고 여러분 그 흔적들은 반드시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상처받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나는 상처도 그렇잖아요.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괜찮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덧나며 뭐 이게 더 후유증이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우리 몸의 상처는 잘 치료해 가죠. 병원도 가서 치료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잘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속이는 가정입니다. 뭔가는 문제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사람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감을 가져요. 내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해요. 가서 서로 좀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가 어떤 부분을 좀 조율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아내들은 조금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남편들은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부부학교 같은 거 해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저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신과 가자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몸이 그냥 우리가 육체 아픈 것처럼 정신도 우리가 좀 아플 수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숨기려고 하고 터부시하려고 하죠.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잘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그러다가 누군가 살짝 그거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확 일어나죠. 그게 일어나서 갑자기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떤 분은 키가 큰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마른 분도 있고 뚱뚱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외국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냅니다.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드러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죠. 있는데 숨기려고 해요. 그러다가 누가 그 한마디 하면 뭐예요? 굉장히 불쾌해요.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상하고 하는 것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런 게 누군가만 건드리면 그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는 왕자를 해서 지금보다 월등히 모든 것을 갖췄어요. 좋은 조건, 쉼, 환경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백성들이 거절했고 하나님도 거절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널 사용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도와서 사용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 분노, 상처들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 부분들이 지금 올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상처가 오늘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묶는 그런 장애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일한다고 하려고 할지라도 보면 어느 분들을 보면요, 안 돼요. 어느 순간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각인되어 있는, 임프린팅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실패,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이 과거의 상처, 그 내적 치유,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부각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매여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과거라는 부분이 우리가 청산되지 않으면 오늘도 미래도 향해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나라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었던 그 부분들이 청산이 안 되면 멀리 찾을 필요도 없이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상처가 처리가 안 되면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등을 돌리고 있고 함께 가지 못하고 그냥 한 공간에만 있을 뿐이지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고 인생을 함께 논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뭐만 보고 살아요? 그냥 자녀들만 보고 사는 거, 서로 각자 보고 살아가는 거. 이게 불행이죠. 서로 안에, 그 부부 안에 있는 과거의 어떤 그 말들과 어떤 행동들과 그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 오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제시했던 변명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다 나는으로 시작됩니다. 나는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한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됩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쭐하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결론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냐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과 1대1로 싸워서는 절대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내 실력,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패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대 때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그랬죠. 모든 소양을 갖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 받아주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애굽의 궁궐에서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동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려는 이 모세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 참 좋아하셨어요. 높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이게 너무 가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표출시키면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의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단칼에 그걸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너무 훈련을 세게 잘 받아가지고 반대로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할 건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앞에 40년 동안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반대로 난 못하겠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난 목동인데 말도 못하는데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에서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말과 행사에 능한 자라고. 말과 행사에 능한 자. 원래 모세는 말을 잘한 자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말을 못했던 자인데 사실 모세는 말을 잘했던 자인데 지금 자기 말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40년 동안 대화할 대상이 없으니까 뭐 아내, 자식, 뭐 장인 정도, 가족 정도니까, 그러면서 뭐 낮에는 목동으로서 양만 치고 있으니까 대화할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하면 말도 퇴화하잖아요. 단어도 까먹고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근데 반대, 나는 할 수 없다는 건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서.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어떤 마음까지 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데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통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줘도 할 수 없다는 거. 깊은 열등감이 빠졌는데, 여러분 사실 이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뿌리입니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열등감은 밑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교만이나 열등감,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서 나옵니다. 나는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교만이 나오고, 이게 또 반대로 가면 이제 열등감, 뭐 이렇게 드러나오던 나오던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서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세가 되는데 모세가 워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온유함을 되기 전까지는 그가 굉장히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완전 엎치락뒤치락 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깎아내리셨던 건데,
하나님 이제 내가 널 도와서 하겠다는데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을 붙여줘서 너의 입이 되게 하겠다. 너는 그 아론 앞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최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였어요. 근데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차선책을 붙여주시는데 이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데, 여러분 동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을 통해서 이뤄가는데 뒷부분에서 제가 좀 이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최선은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꾸 변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대안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차선책이 나중에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론을 동역자로 세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또 민수기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오늘 이제 저항을 하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드리기를 원해야지, 이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어떤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딱 부러지게 그래 내가 그거 안 돼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은 좀 인격적이세요. 이거 안 돼 딱 그렇게 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뭔가를 제안하면 하나님 또 그걸 들어주세요. 근데 거기서 사실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 차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뺑뺑 돌지만 그래도 일을 이뤄가세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근데 손해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자꾸 미루고 뭐 차차선 뭐 이걸 찾다 보니까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무엘 상에 가서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 그냥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누굴 세워주죠? 사울을 세워주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으니까 처음에 좋았지만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큰 아픔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도 사울이 미치고 막 그러면서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관리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차선을 가게 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5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또 말씀하시고 또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따라오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포갑하거나 압제함을 통해서 뭐 어떤 독재자들처럼 너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보통 3세판 얘기하잖아요. 3세판, 그래 3번까지 내가 참는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얘기합니까? 삼고초려 얘기하잖아요. 보통 누구 사람들한테 할 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고초려를 하고 있어요. 5번이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그 아픈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득하면서 그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 어땠다보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품들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설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십니다. 모세의 연약함이 있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이제 모세를 위해서 언변이 좋은 아론을 이제 준비시켜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한다고 변명만 하지 말고 주께서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돌아보자. 내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는지를 살펴보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기 위해 세우신 동역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누구인지 찾아보자.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단락 1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설득당했던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자기 형제들이 아직 살고 있는지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요청합니다. 정중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난 분명히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장인에게 정중하게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야 할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장인 이드로의 축복을 받고 가족들과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한번 20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고 대적함으로,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가 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결국은 꺾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가 도구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가서 이걸 꼭 전달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라.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바로 너 반드시 내 아들 장자 보내야 된다. 근데 너가 보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아들과 너의 장자를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행했던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면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바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 내 아들을 내 장자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의 장자를 칠 거라고 오늘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을까요?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를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잡고 있으니까 너 내 장자 안 내놓으면 내가 너의 장자를 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칠족속이 쫓겨나게 될 때 이스라엘 때문에 쫓겨났지만 성경에 보면 아모리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모리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제약 때문에, 그들의 제약이 관영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제약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장자를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장자는 하나님께는 으뜸이고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나의 으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으뜸을 주세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바로처럼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 이거 내어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으뜸이라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장자라 생각하고 실상 이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간다는 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어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갖다 주세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갖다 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주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갖다 주게 되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부모도 자녀에게 요구를 하죠. 이 아이가 컸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우리 엄마들이 계모해서 막 이렇게 일을 시키나요? 그게 아니죠. 이 아이가 컸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성장하고 성숙한 관계로 맺어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숙을 한 단계 더 나가는 내용이 바로 이제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언약 관계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면서 여기 피난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중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뭐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보통 무슨 열병이 나거나 뭐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남편 모세를 향해서 피난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왜 십보라가 갑자기 할례를 행했을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인데 이들은 그 문화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어서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시보라가 결혼했을 때,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시보라도 좀 강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도 허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어떻게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어떻게 요즘 만에 폭행수잖아요. 할 수 있냐? 안 된다.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왔다가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더니 이제 그 내용이 떠올라가지고 그 순간 이제 시보라가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원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개념도 있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남자면 다 했어야 됐어요. 사실 창세기 15장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기 원했는데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13년 동안 침묵합니다.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와 할례의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나하고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정당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언약은 서로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너에게 주면 너도 나도 하나에게 줘야 되고, 내가 귀한 걸 주면 너도 나에게 귀한 걸 줘야 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면 너도 나에게 생명을 줘야 돼. 이런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맺자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계약의 관계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십보라에게, 자녀들에게 말했지만 이 강한, 이 모세를 이겨먹은 이 십보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모세의 입장 뭐예요? 지금 처가 살이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왔는데 결국 남편을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피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섬길 때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남편들이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외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나라 뭐 났죠? 대추나라 이렇게 간섭하고 뒤에서 뭐 하려고 하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뺏기 몰라, 하나님 뺏기 몰라 이렇게 투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니까 이 표피를 베면서 피를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이제 내 육신의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약으로 만나야 할 공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지만 또 하나님 옆에서 일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일할 때는요 공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하고 있을 때 저희는 부부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 오면 아내가 저를 뭐라 부르죠? 여보라고 안 부릅니다. 목사님이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공적인 관계거든요. 집에서는 목사님이 아니죠. 집에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난리 납니다. 집은 큰일 나는데요. 교회에 오면 제가 목사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전입니다. 꽤 오래 전인데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청년 사역할 때, 그러면서 아내가 혼자 아이 3명을 키울 때, 막내가 없을 때인데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랬을 때 너무 이제 혼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아내가 근데 좀 자유로워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멘토가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김현주는 너의 남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피남편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 냉장고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아내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았으면 붙여놨을까요? 안 되니까 해놓고 이걸 볼 때가, 그래 너는 피남편이야. 예. 너는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가 피남편, 피아내로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적으로 세웠던 건 누가 세우신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치,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2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가정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요, 가정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결혼의 마인드를, 이미 여러분은 다 결혼하셨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소지품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는요, 아내가 좀 이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요, 또 남편의 이 고삐를 메고 막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유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실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졌지만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결혼관, 이 부부간, 가족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요. 너무 금실이 좋은 부부예요. 만나요. 근데 거기서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만날까요? 어떤 그 아내분이 남편이 먼저 사별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너무 남편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남편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남편을 보여주셨대요. 남편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나를 향해서 100m 달리기처럼 막 달려올 줄 알았는데 천천히 점잖게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했던 말, 형제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부부고 이 땅에서만 가족이지,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 모두는 그냥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 가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이 땅에서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죠. 더 이상 안 보겠구나 가서.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는요, 피남편 피아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된다는 거.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용할 만한 것이 있는지,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얻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 맺어져 가는 거. 부부는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질투가 있으셔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질투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질투가 뭐예요? 질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질투하기 때문에 바람 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딴 데 마음을 두면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괜찮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둬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게 피남편, 피아내는데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자녀들이 이렇게 뭐 선교사 되겠다, 목사 되겠다 하면 정말 신앙 좋고 너무 감사하다 얘기하는데, 막상 내 자녀가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면 뜯어 말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장로님, 뭐 권사님 중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꼭 왜 그렇게 되냐?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교회 장로 돼서 교회 잘 섬기면 되지 왜 꼭 그렇게 목사 되려고 선교사냐? 그건 지금 언약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고 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움켜쥐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내가 뭐 그러고 싶어가지고 딸이면 내가 정말 예쁘게 키우고 싶은데, 근데 애들은 그렇게 단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보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막 애를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시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죠. 아이가 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는 거,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아이답게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쥐어박잖아요. 또 얘가 내가 원하는 성적 못 받아오면 그걸 화내고, 공부 못하면 또 다른 길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내 한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공부 못했으면 얘네는 잘해야 돼, 이런 대리만족도 있고, 또 그런 것들, 나는 잘했는데 니는 왜 못해?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공부 잘하면 다 1등 해야 되는데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다 못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그러면 근데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피남편, 피아내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앞에 또 살펴보면, 교회를 다시 좀 살펴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너무 이제 교회 일만 하다가 이 가정을 놓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교회만 맨날 가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엄마가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안 들어오고 집안은 완전 엉망진창이고, 애들은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막 그런 것들에서 애들이 막 상처받았던 일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많으니까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뭐 교회들이 이제 주일 저녁 예배도 없고 그냥 가정 모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좋은 취지죠. 근데 거의 좋은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졌어요?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가정이 우선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 피남편, 피아내를 여러분 잘 또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나서 함께 동역함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론이 이제 모세와 함께 동역하며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12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전도의 현장에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않고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0장에도 70인을 파송할 때도 두세 명이 짝을 이뤄서 파트너십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게 하지 않고요, 함께 동역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 사역의 원리인데요, 혼자 이 독불 장군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분들 대다수는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한국 분들은 팀 사역을 잘 못하신대요. 혼자 사역은 잘 하시는데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거, 뭐 어려서부터 그게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좀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능력이 많고 똑똑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출난 분 한 분이 계셔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이지, 어떤 탁월한 사람이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거꾸로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그 탁월한 사람, 그 능력 있는 분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 여러분 교회이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의견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른 견해를 거절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은요, 지도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기러기가 멀리 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그 기러기 떼가 함께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이유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하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부를 만나게 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얼마나 내가 유익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서로 없는 부분을 동역하기 위해서 부부를 만드신 거예요.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놓은 사람인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린 그렇잖아요. 이 사람 나와 비슷해서 좋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거 조금 얼마나 갈까요? 한 3년 갈까요? 요즘 3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3개월만 가도 열받죠. 비슷해. 근데 사실 비슷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좋아했던 거, 그분 좋아했던 게 지금도 좋으세요? 그분이 참 활달하고 그러니까 사랑 대인관계 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안 들어오시네요. 집을 안 들어. 사람들 만나서 안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요, 그것이 단점이 되고 싫은 게 돼요. 부부는요, 사실 부족한 관계, 서로가 없는 것을 서로를 메꿔주는 동역의 관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동역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있지만 평등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는 거, 남편들한테 아무리 양말 그 세탁기에 넣으라고 해도 잘 안 넣습니다.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아내가 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한테 굉장히 욕먹을 수 있는데 성경의 원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게 있겠죠. 아내들이 못하는 것들. 그걸 서로를 메꿔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아무리 해봤자 평생 싸움만 되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하시는, 지금 어떠세요? 잘하세요 권사님들. 지금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잘하세요? 그렇게 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셨어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근데 부부는요, 그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피남편에 말씀드렸잖아요. 피아내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하면, 이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있어야지 끼어들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야지 끼어들 수 있잖아요.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 저분 저거 못해. 아,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인적을 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역한다는 건 뭐냐면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가슴을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거. 오늘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부르셨던 건 그냥 수정처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민족을 향한 그 비전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그것들이 전파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근데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요, 자기의 영적 아들, 그러다가 로마서 16장에 가면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요,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못 가요. 그랬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을, 그 가슴들을, 그 뜻을 전달하게 돼요. 대행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훈련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아들이 되었고 성장하여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바울의 대행자로 세워지는 것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임직자 훈련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7분이 했는데 잘하고 계세요. 근데 조그만 아우성은 있습니다. 네, 아우성은 있는데 왜 근데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분들을 우리 이제 임직자가 되는 분들에게 함께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분들이 그것을 또 다른 분들에게 구여, 아니면 또 어떤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부분을 맡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고생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함께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제가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됐어요. 집에 가서, 주일날 가서 이걸 좀 줄여드릴까, 책도 구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걸 제가 주일날, 월요일날 그래서 단톡방에다 글을 올릴까, 이거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만큼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99% 갔어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못 썼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제가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오늘 좀 약간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힘들어도 해야겠다. 힘들어도 이분들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냥 가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더 해드려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어떤 한 파트를 하는 거죠. 전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 이제 세워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한 파트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동역해가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구역장들은요, 어떤 분이냐면 이 구역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장님은 그 마을장에서 목회자가 돼서 작은 목자가 돼서 그것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안 가잖아요. 제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면요, 넘어졌다가도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격려하고 지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모세라면 나에게 아론이 누구인지, 그러면 내가 아론이라면 나의 모세는 누구인지를 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4장 요약 부분만 한번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요약.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실한 세 가지 표적이 있어야 한다. 세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처리하는 능력, 육신을 처리하는 능력,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없이 용감하기 쉽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자신의 무능을 핑계하고 도망치기 쉽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힘으로 이끌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장자이다. 하나님의 으뜸이다. 하나님께 으뜸을 드려야 한다. 내가 으뜸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으뜸으로 여기시고,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장자 으뜸을 나에게 가져가신다. 언약 관계로 하나님을 만날 때 성숙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답보 상태가 된다. 나는 피난편 언약 관계로 배우자, 자녀, 가족, 목양, 양을 대하고 만나야 한다. 뒤에 우리 기도 부분만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역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 경험, 세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의 경험으로가 아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장자 으뜸을 드린 자가 되게 하시고 피난편 언약 관계를 맺게 하소서. 네. 적용을 위한 묵상 질문 1번은 지난번에 했던 거고 2, 3, 4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